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85일차,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부터 시작합니다.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주 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포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각기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을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다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니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절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르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의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지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기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을 이제 오늘 다 읽었습니다. 23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23장 1절 두째 줄 중간에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바로 이어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6절 셋째 줄 끝에 나는 바리새인이요 다섯째 줄 앞에 죽은 자의 소망 바로 이어서 곧 부활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내가 신문을 받노라 7절 첫째 줄 중간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바로 이어서 다툼이 생겨 바로 이어서 무리가 나누어지니 10절 첫째 줄 맨 앞에 큰 분쟁이 생기니 바로 이어서 천부장은 바울이
두째 줄 앞에 찢겨질까 하여, 찢겨질까 하여. 넷째 줄 앞에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날 밤에 주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로 이어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셋째 줄 끝에 로마에서도, 로마에서도. 바로 이어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증언하여야 하리라. 12절 첫째 줄 중간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14절 두째 줄 중간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셋째 줄 앞에 먹지 않기로, 먹지 않기로. 바로 이어서 굳게 맹세하였으니, 굳게 맹세하였으니. 22절 첫째 줄 앞에 천부장이, 천부장이. 24절 첫째 줄 앞에 바울을, 바울을. 그 옆에 총독 벨릭스에게로, 총독 벨릭스에게로. 둘째 줄 앞에 보내기 위하여, 보내기 위하여. 바로 이어서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25절 첫째 줄 중간에 편지하니, 편지하니. 31절 첫째 줄 맨 앞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그 옆에 바울을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33절 첫째 줄 앞에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둘째 줄 중간에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34절 첫째 줄 맨 앞에 총독이, 총독이. 35절 둘째 줄 끝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2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바리새인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편지하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23장의 말씀은 어제 읽었던 22장에서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그의 결박을 풀어주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을 그 앞에 세우고, 바울이 이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여 이야기하도록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23장의 이야기는 바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원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또 사두개인도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꾀를 냅니다. 참 지혜로운 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지금 공회 앞에서도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고 또 그것을 설파하다 보니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회가 난장판이 될 정도로 다툼이 생기게 되자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명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임하셔서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총독에게 바울을 다시 한번 공회로 데려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자고 모의를 하면서 중간에 매복을 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히도 바울의 조카가 그들의 모의하는 것을 엿듣게 되어서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하게 되므로 천부장이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이 총독 벨릭스는 로마로부터 파송된 로마의 총독인데 그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여러 군사들을 대동해서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까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4장을 봅니다. 24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셋째 줄 중간에 총독 앞에서 바로 이어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벨릭스 각하여 5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로 이어서 전염병 같은 자라 셋째 줄 중간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총독이 바울에게 첫째 줄 끝에 말하라 하니 바로 이어서 그가 대답하되 넷째 줄 앞에 내 사건에 대하여 바로 이어서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16절 첫째 줄 중간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바로 이어서 항상 양심에 바로 이어서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20절 둘째 줄 중간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바로 이어서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22절 첫째 줄 맨 앞에 벨릭스가 23절 첫째 줄 중간에 바울을 지키되 바로 이어서 자유를 주고 24절 첫째 줄 맨 앞에 수일 후에 둘째 줄 끝에 바울을 불러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27절 둘째 줄 끝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 옆에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2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수일 후에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천부장의 손에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호송된 바울은 벨릭스의 영내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닷새 후에 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변호사들을 대동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발의 요점은 5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온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동케 만든다 하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독이 바울에게 너 자신을 변론하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게 되는데 그 핵심은 16절에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자기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면서 20절에 보면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내가 행한 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발을 하고 있지만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 즉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말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일 뿐 별다른 범법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자유를 주라고 명한 후에 며칠이 지난 후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듣고자 청하게 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바울을 불러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는데 사실 벨릭스는 보석금이라도 좀 받고 그를 풀어줄 생각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벨릭스 총독의 영내에서 거의 2년 가까이 바울이 있어야만 했고 이제 임기가 다 돼서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를 그만두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가 올 때까지 벨릭스는 그대로 바울을 가둔 채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25장을 봅니다. 25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베스도가 둘째 줄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2절 둘째 줄 앞에 바울을 고소할세 6절 첫째 줄 맨 앞에 베스도가 셋째 줄 앞에 재판자리에 앉고 바로 이어서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7절 첫째 줄 끝에 유대인들이 셋째 줄 앞에 고발하되 바로 이어서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둘째 줄 끝에 내가 도무지 바로 이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11절 다섯째 줄 끝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자, 2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가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유대인들이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자, 이제 25장에서는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하게 되고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대제사장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은 바울을 다시 한번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베스도에게 청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호송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결국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재판을 받도록 다시금 명한 후에 그 재판 자리에서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로 하여금 자기를 변호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또 한 번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로마 시민이니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결국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죄 가운데 재판을 하는 것이라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을 하므로 이제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여러 차례 총독에 의하여 신문을 받고 그 재판 자리에서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돼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서 몇 년 동안의 고생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감당해야만 했던 바울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초를 다 겪고 지나가면서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사역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이 26장을 봅니다. 26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아그리빠가 첫째 줄 끝에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그 옆에 허락하노라 하니 그 옆에 바울이 맨 끝에 변명하되 22절 첫째 줄 끝에 내가 오늘까지 둘째 줄 끝에 증언하는 것은 23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3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30절 첫째 줄 맨 앞에 왕과 총독과 첫째 줄 끝에 함께 앉은 사람들이 31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3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자, 2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그리빠가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변명하되 내가 오늘까지 증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함께 앉은 사람들이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자,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입니다. 베스도가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므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아련하고 그에게 인사차 갔다가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자 아그리빠 왕이 나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면서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다시금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신문 자리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또 한번 강조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증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고 이렇게 내게 명하여서 내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6장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자가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되고 그의 아들이 바로 이 26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또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던 헤롯하고 인적 관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사도행전에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그의 아들이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 왕의 증손자가 지금 이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아그리빠에게 신문을 당할 때에도 결국은 바울에게는 그 어떤 범법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총독과 함께 앉았던 모든 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또 이렇게 결박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27장을 봅니다. 27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가 배를 타고 바로 이어서 이달리아에 가기로 바로 이어서 작정되매 9절 둘째 줄 중간에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13절 첫째 줄 맨 앞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 옆에 뜻을 이룬 줄 알고 맨 끝에 항해하더니 14절 첫째 줄 맨 앞에 얼마 안 돼요 첫째 줄 끝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바로 이어서 크게 일어나니 18절 첫째 줄 앞에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20절 둘째 줄 끝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1절 첫째 줄 끝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22절 첫째 줄 끝에 이제는 안심하라 둘째 줄 중간에 생명에는 바로 이어서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바로 이어서 오직 배뿐이리라 23절 첫째 줄 중간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둘째 줄 끝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둘째 줄 중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바로 이어서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첫째 줄 앞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34절 둘째 줄 끝에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바로 이어서 잃을 자가 없으리라 37절 첫째 줄 맨 앞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그 옆에 276명이더라 44절 둘째 줄 끝에 마침내 사람들이 바로 이어서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2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뜻을 이룬 줄 알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는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276명이더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데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심히 자초되어지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결국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면서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초를 겪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도무지 구원의 여망이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서 안심하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어젯밤에 내 곁에 와서 말씀해 주셨다고 말하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항의하는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릴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때 그 배에 탔던 사람이 276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저들이 열 나흘이나 바다 가운데서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초를 겪다가 그 배가 자초되어지면서 그들이 한 섬에 당도하게 되는데 결국 그들이 섬에 구조가 되어서 그들 모두가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8장을 봅니다. 28장 1절 첫째 줄 앞에 구조된 후에 안즉, 구조된 후에 안즉. 바로 이어서 그 섬은 멜리데라. 그 섬은 멜리데라. 2절 첫째 줄 중간에 원주민들이 둘째 줄 끝에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8절 첫째 줄 맨 앞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바로 이어서 열병과 이질에 걸려. 열병과 이질에 걸려. 바로 이어서 누워있거늘. 누워있거늘. 바로 이어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맨 끝에 낫게 하매. 낫게 하매. 10절 첫째 줄 중간에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를 대접하고. 바로 이어서 떠날 때에. 떠날 때에. 둘째 줄 앞에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석 달 후에. 석 달 후에. 둘째 줄 중간에 배를 타고 떠나니. 배를 타고 떠나니. 14절 맨 끝에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 15절 셋째 줄 앞에 바울이. 바울이. 셋째 줄 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이어서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16절 첫째 줄 앞에 로마에 들어가니. 로마에 들어가니. 23절 둘째 줄 중간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로 이어서 강론하여. 강론하여.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맨 끝에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4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바로 이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 첫째 줄 중간에 흩어질 때에. 흩어질 때에. 바로 이어서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28절 첫째 줄 앞에 하나님의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바로 이어서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바로 이어서 보내어진 줄 알라. 보내어진 줄 알라.
30절 첫째 줄 맨 앞에 바울이 온 이태를 31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3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2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원주민들이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낫게 하며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배를 타고 떠나니 로마로 가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바울이 온 이태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제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배가 자초되어 죽음의 위기까지 당했다가 다시 한번 저들이 파선은 되었지만 한 섬에 당도하게 됐을 때 그 섬 멜리데에서 저들은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영접을 받아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 바울은 그 섬의 족장이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해 주므로 그가 낫게 됩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은 배에 자초된 사람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고 그들이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쓸 것들도 다 실어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석 달을 지낸 후에 로마에까지 당도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당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권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들이 서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흩어질 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지는 줄을 알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2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히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3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이 31절의 이 표현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담대하였고 거침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는 성령이 늘 이끌어가는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용기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도행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시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사도임을 믿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쓰며 그리스도인다운 성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써내려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바울이 아무런 범법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총독들의 신문을 받고도 풀려 나올 수 있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겠다는 심사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다 하므로 로마에까지 압송되어지면서 배가 자초되는 등 죽음의 위기를 당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로마에까지 당도하여 로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읽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성령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한날 한날 믿음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행전은 끝났으나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며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28장까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제 23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바울을 위해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는 것을 알고 자기는 바리새인이어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에 대한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항상 다툼이 있었던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한 반면 바리새인들은 이 모두가 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공개적으로 논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고 천부장은 그대로 두면 바울이 위험하겠다고 판단하여 다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바울을 신문하고 정죄하려고 모였다가 바울이 부활 문제를 거론함으로 인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날 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후 40여 명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부장에게 다시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데려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매복하고 있다가 이 사실을 듣게 된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알리고 다시 바울은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았기에 밤에 몰래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24장을 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지 닷새가 지난 뒤에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총독 벨릭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불러내고는 총독 앞에서 바울의 죄목을 고발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대신한 고발 내용은 이렇습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듣고 난 후 총독은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총독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건전함을 주장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또한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 민족을 돕기 위해 구제금을 모아왔고 어떤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었던 것을 유대인들도 보았다고 바울은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주장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한 것 밖에는 없다고 변호했습니다.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바울의 주장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된 사람들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러야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변호할 만큼 양심의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기 주장을 펼 때에는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바울과 같은 담대함과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장을 봅니다. 총독 벨릭스가 임기를 마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했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고관들은 다시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압송을 해서 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도 바울을 중간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임 베스도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가이사랴로 직접 내려와서 고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베스도가 10여일이 지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자 유대인들이 뒤따라와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딱히 특별한 증거도 없고 주장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했습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 유대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25장에 나오는 아그리빠를 아그리빠 2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누이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스도는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아그리빠 2세 왕에게 바울과 관련된 재판 이야기를 들려주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의 요청에 따라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보내게 되었다고 그간의 형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2세는 총독 베스도에게 자기들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다 함께 모여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그리빠 2세와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6장을 봅니다.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바 있는데 바울은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몇 구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 깊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이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리고 바울은 간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2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의 말을 다 듣고 난 후 베스도는 바울이 많은 학문으로 인해 미쳤다고 소리쳤으나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누구 앞에서도 어느 순간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용기요, 지혜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기 원했던 아그리파 2세와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결코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범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아그리파 2세 왕은 만약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자신의 육신이 옥에서 풀려나오는 것보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을 봅니다. 27장은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하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갑자기 만나 그 탔던 배가 자초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중이지만 바울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시켰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의 선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태풍과 사투를 벌인 지 14일이 지나면서 근심과 염려로 음식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바울은 배에 탄 276명의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로 인해 그들은 위로를 얻었고 안심하며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서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고 바울의 권면대로 제수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육지에 상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확신에 차서 말한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육지에 상륙하여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어두움에 눌린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기 자신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낙담과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바울과 같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의 확신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8장을 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가까스로 구조된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추웠으나 그 섬의 원주민들이 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 넣으려고 할 때 나뭇가지 사이에서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을 줄로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자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 사흘 동안 머물면서 바울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기도로 고쳐주었습니다. 또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후한 대접을 받은 후 바울은 다시 로마로 항해를 재개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고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에 로마에서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2년을 머물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로마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30절과 31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사도들과 또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음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요 사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곧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지금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28장으로 끝나지만 나의 삶의 하루하루가 사도행전 29장이요 30장이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잘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